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 앞에 설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 함께 들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볼 건데 여기 PPT에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함께 배웠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장 4절부터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네, 지난해 연말 정음대님을 통해서 우리 용인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셨나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처방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자리를 되돌아보고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것에 대해서, 첫사랑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결단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음 자리, 그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는 첫사랑을 얻었습니다. 나의 출발점, 스스로를 되돌아보실 때 나의 처음 자리, 그 복음을 듣고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이 회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회개는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은 시작이자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모두 잘 아실 텐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뒤에 29절, 30절, 31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은 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전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저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나한테 있는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의 열매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내가 저지른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이 죄의 근본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아직 창세기를 읽고 있죠. 이 창세기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근본, 그 출발점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2장 16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도 있으셨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이거 당연한 얘기지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사건이죠. 하지만 이 선악과 사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자 영혼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이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각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각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장면은 이제 하와에게 찾아온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4절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말, 이것이 사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사탄은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1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에게는 그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영은 그 즉시 죽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거절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마치 그 선악과 그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겨룰 수 있어, 하나님과 비길 수 있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6절, 7절, 8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시력이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악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보아서는 안 되는 것들, 바로 죄악이 그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죠.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사람 아담과 하와는 본래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육신은 비록 벗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는 그 생기, 흙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기가 그 사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엄청난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떠나고 사람 안에 선악과가 들어왔을 때 그 생명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영광이 없는 죄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12절, 11절, 12절,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가 들어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뉘우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뉘우칠 수도 있었지만 그 반응을 보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아담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가 들어온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명령에 복종해야 될 그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맘먹을 수 있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악과의 문제가 비단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 이 선악과의 문제는 우리 모든 그 후손들에게 똑같이 유전되고 똑같은 사망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족보에서 시작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이 말씀을 두고 그 아담의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분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 선악과가 들어온 그 형상, 그 아담의 형상을 우리 모든 인류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타락한 인간이 가장 닮아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탄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네,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바로 사탄의 속성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이 바로 이 타락한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네, 이사야 4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한 바벨론 사람들의 말인데요. 오늘날 모든 그 타락한 사람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누구랑 똑같죠? 사탄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안에 선악과를 가진 모든 인류는 바로 사탄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된 사탄의 그 욕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 교만, 그것과 똑같은 것이 그 자녀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가 되었을까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관계가 끊어져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원수의 관계라고 합니다. 원수가 뭐죠? 흔히 외나무다리의 비유를 많이 얘기하는데,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어떡하나요? 너 아니면 내가 떨어질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바로 적입니다. 적.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과 적인 것입니다. 적대적인 관계. 누가복음 19장 2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그 마지막 그 무익한 종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왕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원수들, 저 적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네. 원수된 인간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에 선악과를 품고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자처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아비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것은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그 재판관 앞에, 그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길에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문제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화해의 그 길이 없어지기 전에 급히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돼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5절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엇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 물론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내 안에 진정한 왕이 없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을 거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왕이 돼서 그 선악과 그것의 명령대로 따랐던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른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 터진 웅덩이를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터진 웅덩이를 보고 회개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회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해야 될 것은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인데요. 이 욥의 회개를 함께 42장 5절 6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는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 앞에 그런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욥은 친구들과 끊임없이 변론합니다. 이 장장 40여 장 동안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욥기를 읽어보면서 너무 많은 그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지쳐서 그 내용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이 갖고 있는 문제란 무엇인가 정확히 나와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 3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것이 욥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나하나씩 짚어주시고 나서 욥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 말 스스로를 이제 거두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스스로를 한하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스스로 나 자신 자기의 의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제가 내려놓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과 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회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해야 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왕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왕이십니다. 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나와 있죠? 임금과 구주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복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될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의 본분,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 관계, 이것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이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죄사함이 담겨있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비단 구원받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올바른 회개에서 잘 알고 끊임없이 그 회개의 자리,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근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선악과의 잔재, 내가 왕 되려고 했던 그것,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 했던 그 선악과의 문제, 그 선악과의 습관들의 문제 또한 우리는 이 올바른 회개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참된 왕께 굴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왕됨을 거절하고 제가 왕 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그 선악과가 저희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가 진정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같은 일들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온전한 임금과 구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